한계를 극복하라, 한계를 극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와 예루살렘에 큰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사건 뒤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헬라어, 교회라는 단어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뒤에 나온다는 거죠. 왜 누가는 이 교회라는 단어를 여기에 배치했을까요? 왜 누가는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의 강림 사건에 교회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집어넣지 않고 여기에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교회의 정결, 성도의 정결, 성도의 거룩, 교회의 거룩, 교회의 능력, 성도의 능력,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한계 상황이 있잖아요. 어제 잠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봤더니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마음에 다시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를 찬물에 놔두고 자연스럽게 죽이는 법이 뭐예요? 아주 작은 온도부터 뜨겁게 물을 데우기 시작하면 거기서 그냥 있다가 그대로 다 익어서 죽는다잖아요. 여러분, 개구리 뒷다리 먹어봤습니까? 여러분, 개구리 뒷다리 비둘기 맛이야. 비둘기 먹어봤는데 비둘기 맛은 여러분 모르시겠네. 제가 이게 두 개를 다 먹어본 사람입니다. 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 신앙생활도 우리 한계 상황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지금의 문제에 뛰어넘지 못하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 머무르고 아니면 그것보다 더 퇴보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개인과 이 교회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 교회와 개인의 신앙 성장을 향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첫째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물으셨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뭐냐 하면 바요나 시몬아, 내게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돈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수혜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건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높이 달았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 위험해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약한 연약해도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권세와 능력이 부족해도요, 그 입술과 그 마음의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중심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섬길 때 그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교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장로, 집사, 권사, 임직, 시간 걸려서 해도 괜찮아요. 시간 걸려 해도 괜찮아요. 정말 보배로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시간의 테스트를 통해서 신앙을 단단하게 세운 다음에 세우면 그 교회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 쫓기고 시간 쫓기고 뭐에 쫓겨가지고 교회 성장의 조급증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나중에 후일을 장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 고백의 상실, 이것이 교회의 위기를 불러오고 결국 개인의 신앙에도 위기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데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각 절마다 기적이 나타나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13절을 보면 백성이 칭송해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큰 무리가 형성돼요. 그리고 15절 16절 보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정복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예수님 주인 되는 것.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가 여기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9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 시험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라조거든요. 근데 이 페이라조란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 음식으로 시험하고 물로 시험할 때 그때 이 단어를 동일하게 썼어요. 페이라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소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 대상에서 추락시키는 행위, 그게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밀하게 징벌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왕 되심, 섬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예수님 주인 되는 교회,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주인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주인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새 가족이 왔을 때 뭘 느껴야 돼요? 목사의 말을 통해서, 성도의 얼굴을 통해서 저 사람 옷 잘 입었네, 저 사람 뭐 말을 잘하네, 그게 아니에요. 새 가족이 왔을 때 예수님 만나고 예배 끝나고 나선 마음속에 예수님만 담고 돌아가면 그게 교회고 그게 승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배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 때문에 마음 복잡하고 힘들고 지쳐서 왔지만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주인 되신다는 이 고백이 있을 때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필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성도들 모아가지고 세미나하고 구호 외치고 3일 금식시키고 그런다고 끊어집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끊어지는 줄 아세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주인 되시면 끊어져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정말 고백하고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고백이 뭐예요? 항상 염려를 고백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진로는 어떻게 될까? 항상 걱정, 염려. 여러분, 목사고 선교사고 성도고 누구도 염려에 사로잡히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고 도리어 염려에 치이는 인생,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 되신 예수님을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능력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이 있으셨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삼위일체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 보고 성전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뭘 느꼈냐면 성전을 삼킬 열심을 보셨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고 하는 그 모습. 우리가 우리 삶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심, 주님을 향한 뜨거움,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고백돼야 된다니까요. 교회에 와서 목사의 얼굴이 남고 사역자의 얼굴이 남고 성도의 얼굴이 남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분의 주인 되심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 모습. 그래서 예배 때 딱 와서 누구의 모습을 보든지 예수님이 오버랩 될 수 있는 그 교회, 그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그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음부의 권세. 제가 교회 개척 시작할 때 왜 교회 개척 시작한 줄 알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 교회? 예수님 교회. 내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서 제가 용기를 냈고, 또 하나,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 사단이 틈탈 수 없는 곳. 누구의 능력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내 뒤는 내가 돌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아무것도 없지만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의 어떤 조직, 세상의 어떤 사람, 세상의 어떤 권력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 여러분, 교회랑 싸워서 이긴 것도 있습니까? 교회랑 싸워서 이긴 거 있어요? 잘 보세요. 교회는 살아남았어요. 교회는 생각보다 굉장히 생명력이 질겨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는 왕성해져요. 그거 아십니까? 교회는 죽지 않아요. 교회는요, 건물인 것 같죠. 교회는 그냥 사람이 모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꺼트릴 수가 없어요. 불 같아요, 불. 옆에서 그냥 시련의 바람을 계속 불죠. 그럼 불이 더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핍박과 환난 속에 더 커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있죠? 어려움 있죠? 교회는 풍랑을 이기는 배와 같아요. 풍랑 오고 시험 오고 난관 오는데 넘어질 것 같은데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시험이 많은데요, 풍랑이는 배와 같은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길 한 길에서 승리가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결국 뭐에 대한 실패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 대한 실패예요. 이사야 42장 8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 결코 영광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뭘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한 게 아니고 물질을 예배한 거예요. 자신의 존재감을 예배한 거예요.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뭘로 살아요? 랭킹이 아니에요. 누가 높으냐의 싸움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링킹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성령과 연결되어 있느냐,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급수술을 하신 거예요. 응급수술을 하셔서 도려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특별히 제가 바라는 게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사랑이 가득해도요, 마음 가운데 분노와 정죄와 미움이 들어오면 교회가 위기에 빠집니다. 위기에 빠져요. 사람이 죽을 때 3번 얘기한대잖아요. 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좀 더 베풀 걸, 내가 좀 더 용서하고 살 걸, 내가 좀 더 재미있게 살 걸. 3가지. 여러분도 이거 후회하시죠? 안 그런가요? 그렇지 않군요. 예. 그러해요, 정말. 저도 죽음의 고비를 맛봤는데요, 내가 왜 좀 더 전도하지 않았을까? 그게 진짜 후회됐어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그게 됐어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정말 제대로 복음 전해서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결심이 뭐냐면 복음을 더 아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제가 오랫동안 목회했고 사역하고 말씀 많이 전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만 즐겁고 귀만 즐거운 설교를 했구나. 내가 예수 증거해야 되겠다. 이 결심 때문에 교회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거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교회,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베풀어서 깔. 유치하네요. 더 용서해서 깔. 그리고 더 재미있게 살아서 깔. 그래서 껄껄껄 하고 죽는 게 아니고 깔깔깔 하고 죽어야 돼. 깔깔깔. 교회 유치원 세우면 깔깔 유치원이라고 줘야 돼. 장년들 모아놓고 노인대학 하면 깔깔 장로, 깔깔 노인대학, 이런 식으로. 껄껄이 아니라 깔깔. 유치하죠? 여러분, 저를 비웃고 있는 것을 다 느낍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가득했지만 생기 대언했을 때 하나님 군대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생기를 대언하는 입이 돼야 돼요. 우리 입술로 천국 열쇠를 선포해야 돼요.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천국 열쇠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본연의 사명, 말씀 증거하는 교회가 되면 능력이 나타나요. 이 초대교회는 그거 잘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선포하니까 교회가 살아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시험이 있어요. 교회에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뭘로 뚫고 나가요? 천국 열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그 아들 되심을 선포할 때 시험에서 승리하고 시험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 다 사모하잖아요.
천국 열쇠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풀 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다 쉬워집니다. 우선순위 조금만 바꿔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다 크게 얘기하세요. 다 더해 주시리라. 우리는요, 더함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천국 열쇠 풀려고 하고 우선순위 바꿔서 살면 하나님 남은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뒤에서 서포트 해주세요. 서포트. 최선 다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백업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백업은. 그 믿음 갖고 교회를 사역하고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이 네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분명할 때 교회는 성령의 유사 속에 강력해집니다. 그럼 개인은 어떻게 할까요? 개인. 교회 원리와 비슷하죠. 그러나 한 단계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6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묶여있지 않고 드디어 예루살렘 바깥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그런 반전의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6절에서 주목해서 잘 보면 뭐가 있어요? 더러운 질병, 더러운 영. 더러운 질병과 더러운 영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어떤 역사도 있어요? 악령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어둠의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에 대함이라 그랬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병렬로 보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걸 하이라키로 봤어요. 정사, 권세, 세상의 주관자, 악의 영들. 결국 이 세상의 축은 악의 영들이 지배하고 그 밑에는 졸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왜 싸움에서 밀리는가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죠.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벼라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형된 형체를 보이시고 내려왔는데 그 밑에서 싸움이 났어요. 어떤 싸움이 났냐 하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요. 귀신이 버티고만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당황했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이전엔 다 쫓아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막 마음 가운데 불안과 절망감이 밀려오고 있는 그 상황.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 하시냐 하면 너희들이 싸웠던 대상과는 다른 더 큰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이나 세상과의 시험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자꾸 신앙생활에서도 구경꾼이 되고 신앙생활에도 뒤로 물러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전에 싸웠던 대상과 다른 대상인 거예요. 이전에 나를 시험했던 대상보다 더 강한 존재인 거예요. 더 강력하고 더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보다 더 뛰어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요. 악의 영에 대함에 대한 이 바울의 경고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에겐 더 큰 능력이 필요하고 우린 더 큰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이제 독서 모임 하는 분들하고 모여서 책을 한 권을 나눴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상처가 있는 분이에요. 교회 담임 목회 가서 결국은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난 분이에요. 근데 이제 독서 모임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면 더 강한 축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야? 합동층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들어보니까 이 세상이 정말 악으로 지배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에 목사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로 존재하는 것. 목사가 뭔가 하려고 하면 잠재적 성범죄자로 본다는 거예요. 여성도 만나고 있으면 목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뭐 재정 관심 좀 기울이고 있으면 목사가 잠재적인 금융 범죄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 일 열심히 하면 그래서 호의호식 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원로 목사 돼서 나중에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지금 교회 인식, 목사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모두 약간 침울해졌어요. 우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세상에 정말 목사에 대한 위치, 목사에 대한 존재감이 너무 바닥이구나. 근데 목사만 그런가요? 여러분 성도들은 현실에서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성도라고 나가서 여러분 타이틀 매기면 성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이야 이러면서 박수 쳐주나요? 칭송하나요? 칭찬해 주나요?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하러 교회 다니냐 이런 얘기 도리어 듣는 이런 시대 아니에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성들도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면서 차별 엄청 당하고요. 남자들도 생각보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울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힘들어요. 세상이 차별이고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어제 미세먼지 많았죠. 요즘 이런 말 생겼대요. 3만4온이 아니고 3만3이 3일 춥고 4일 미세먼지라고. 충격적인 소식 알려드릴까요? 3년 후에 산둥반도에 중국 공장의 100%가 완성이 됩니다. 3년 후에 미세먼지가 지금의 3배가 된답니다. 우리 죽어요. 우울하죠? 제가 놀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사회 현상 자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어느 하나 들여봐서 우리 마음이 편안한 게 없다니까요. 불안하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위축이 돼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때로는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요.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외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허무하고 지치고 낙심되고 피곤하고 입에 달고 살죠. 힘들다 피곤하다.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그거예요.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과 더러운 질병이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베드로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었던 그 힘, 그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악한 자라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약속이에요. 여러분 더 큰 능력을 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경꾼이 됐을까요? 왜 패배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래요. 과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의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초대교회 사도들의 능력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자신이 질그릇인 거 알아요. 여러분 다 질그릇이에요. 저도 질그릇이에요. 살짝만 건드려도 금 갈걸요. 조금만 흔들어도 와르르 무너질걸요. 그리고 똑같은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 말씀 따라 능력을 더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능력을 더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능력이 뭐라고요? 수 아니에요? 건물 아니에요? 재정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위대한 능력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그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이 어떻게 얘기하신지 아세요? 제가 예배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칼빈 책을 읽는데 칼빈이 정말 힘썼던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공공성이었어요. 공공성. 삶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어요. 그것을 제네바에서 구축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고 유럽에 쫓겨가지고 환란당해서 다 제네바로 몰려들었던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거기서 복음의 공공성,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능력을 가지고 훈련받고 전 유럽으로 다시 퍼져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의 바탕에 뭐가 있어요? 동일합니다. 동일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일어서서 세상 속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원리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할 때 그 능력으로 모든 시험과 모든 어려움, 모든 난관을 뚫고 일어서는 하나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참교회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봅시다. 신앙 고백,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주인이 정말 주인이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에 매여가지고 염려에 쫓겨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